예, 신년 첫 주일 수요 찬양 예배 말씀 다니엘서 10장 13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 마지막 때의 큰 전쟁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부터 21절을 찾으셔서 읽으시고 한 절씩 살피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제 다니엘이 히데겔 큰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말하기를 이 일은 참되다. 다니엘이 본 모든 환상은 참된 것, 진실한 것으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환상은 사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니엘도 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 받지 않았고, 이 백발 노장의 다니엘은 이제 건강에 정말 조심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 일회 동안 21일 동안 애통하며 또 음식을 금하며 절식을 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마음을 참 이렇게 심히 아프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70년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마음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죠.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도성이 있는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작심을 하고 기도를 드렸죠. 심지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이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로 애통하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환상 가운데 이런 광경을 보게 되죠. 인자 같은 이, 즉 주님께서 히데겔 큰 강가에 서 계신 것을 보았고, 또 그 음성도 듣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다니엘과 함께 했던 자들은 인자의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어도 그 인자의 영광의 그 영향권 아래에서 그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을 정도였습니다. 다니엘조차 그 환상을 볼 때에 몸에 힘이 다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죽은 사람처럼 썩은 듯 하였고 내 힘이 몽땅 소진되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우리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하여서 인자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을 들을 때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면서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 같은 이 주님의 목소리는 무리들의 소리와 같았다. 큰 위험이 있는 소리인데 무슨 말씀을 다니엘에게 하셨습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다니엘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면서 그가 큰 사랑을 받은 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였습니다. 포로 출신으로서 이 제국에서 최고 관직에 올랐습니다. 가장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민족, 자기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조상들의 죄까지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그런 다니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그 백성들, 또 고국으로 돌아간 백성들도 사마리아 대적들 원수들의 방해로 모함으로 인해 성전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백발의 노장
이 다니엘이 절식을 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위로의 말씀 중에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도 참 두렵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두려워하며 겨우 떨면서 일어났는데 또 말씀하시기를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은 계속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인자께서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엎드리기로 작심했던 그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여기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인자가 다니엘에게 온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다니엘아, 너는 3주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너가 기도를 시작한 첫 순간부터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장래를 알기 위해 결심하고 그들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너 자신을 낮추었다. 그 기도와 겸비함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제 너는 내가 가지고 온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오늘 말씀의 그 계시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계시를 듣기 전에 몇 마디 더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예, 3주 전에 너가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 계속 애통하며 절식하며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주님께서도 벌써 출발하였지만 내 길에 방해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구약에서 참 가장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주님의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 나의 길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벌써 출발하였지만 그 길에 방해자, 바사 왕국의 군주 누구이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바사 왕국의 그 제국의 왕들, 인간으로서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공중권세 잡은 자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천상의 존재라는 뜻이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방해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적이 많이 생깁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 우리 싸움을 어느 특정 인물, 어느 대상으로 본다면 주소를 잘못 잡은 것이죠. 혈과 육을 대상으로 싸운다면 반드시 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현장에는 영적 전쟁이 참 심한 것 같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명령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시는 길에도 바사 왕국의 군주, 즉 어두움과 악한 영들의 대적과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국에 돌아온 그 소수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그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추기고 지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제국의 정부를 빽에 등에 업고 계속 유대인들을 궁지로 몰아갑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3주 전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인자께서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다니엘의 기도 현장에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리하여서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 전쟁의 결과가 1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결국 바사 제국의 그 지도자들을, 왕들을 사주하여서 악을 행하게 했던 이 악한 영들 사라지게 되었다. 쫓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자와 미가엘 천사만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바사 왕들이 결정하는 정책에 영향을 주는 세력은 그 악한 영들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그 백성들에게도 기도의 응답으로 그 현장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에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가 받을 환상은 가까운 미래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의 일까지 보여주시는 그런 광대한 계시였죠.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그 백성들, 유대인들, 성전 건축 재건의 방해에 부딪힌 백성들의 상황이 기도를 통해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오셔서 장차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까지 직접 계시해 주십니다. 그 환상이 매우 상세하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모든 계시들은 이제 앞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로 다니엘에게 이를 때에 다니엘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라는 거죠.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말문이 사실 막힙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러하죠. 앞으로 마지막 때에 반드시 되어질 모든 일을 계시해 주실 때에 다니엘은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저 얼굴을 땅을 향해 깊이 숙이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엎드린 다니엘을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다니엘의 기도하는 입술을 만져주시며 위로하신 분, 인자 같으니 즉 주님이시죠. 이런 주님의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경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말문이 막혀버리고 아무 말도 못할 지경이었는데 주님이 위로하셔서 입을 열어 내 아픈 마음, 내 사정, 내 고통, 내 처지를 말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셨는지요? 내 사정도 딱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중보자로서 우리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죠. 그래, 참 힘든 일인데 수고했다 라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이 주님의 위로하심을 힘입어 이제 그 앞에 서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드디어 다니엘이 자신의 그런 심정을 주님 앞에 토하고 있죠.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저 잠잠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뿐이지 나 자신의 주장이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입술을 만지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심정을 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외함이 없는 백성들은 목이 곧아서 내 하고 싶은 소리 다 하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음성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 라는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자기 주장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죠. 다니엘은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말을 하는데요. 17절에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입술이 정결케 된 자의 고백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참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며 살아갔다는 거죠. 온갖 부정적인 소리, 원망과 불평, 험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면서 만군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죄악,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발견되어지는 근본적인 죄악, 큰 죄악, 즉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니엘 역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힘이 다 없어졌고 호흡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주의 종이 어찌 능히 주 앞에서 함부로 말씀할 수 있으리까. 자신의 모습을 이처럼 깨닫고 나니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죠. 18절에 나타납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만져주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손길입니다. 왜 다니엘을 만지십니까? 다니엘을 강건하게, 더 강건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지요?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다니엘의 모든 기력이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크신 영광에 사로잡혀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애통하며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나다라는 표현밖에는 달리 할 표현이 없는데요. 19절 말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하라, 힘을 주노니 강건하라, 강건하라. 거듭 말씀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다니엘의 응답은요,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셨기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실 정도로 이런 은총을 충분히 입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백발 노인에게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셨는데 어떤 힘을 주셨겠습니까? 무거운 것을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 그런 힘을 주셨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도 너끈히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겠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반드시 마지막 때에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일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깨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강건함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이 강력함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명 없이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나이에 비해서 근력이 있고 젊어 보이고 시력도 좋고 정력이 넘친다고 해도 곤고한 인생입니다. 나약한 삶을 사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자신의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임하는 법입니다. 그 삶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방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내가 왜 너에게 왔는지 너는 아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마 정말 주님께서 직접 오신 이유를 다니엘에게 물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니엘아, 너는 내가 너에게 온 이유를 너는 이제 알지 않느냐?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려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너는 이 백성들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깨달았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염려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 너는 이미 기도를 시작했다. 그래서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내가 마지막 때에 되어질 모든 일의 계시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 하십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바사의 군주, 그리고 또 헬라의 군주, 이것은 아마 동일한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큰 전쟁, 영적 전쟁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다 말씀하시기 전에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은 주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마지막 때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지만 이 대환란, 이 고난 뒤에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다니엘에게 알려줌으로써 다니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여기서 진리의 글은 이 세상 역사와 성도들이 당할 고난과 회복 등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도 완전한 섭리와 계획, 그것을 의미하죠. 진리의 글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이죠. 거기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당할 고난, 하지만 회복시키심,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는 모든 섭리와 계획이 진리의 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제 다니엘서 남아있는 11장, 12장을 통해서 그 섭리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신약과 구약 모든 성경에 기록하신 진리의 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보이신 것이죠. 마지막 21절에 다시 군주 미가엘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서 바사 군주, 헬라 군주를 대항할 자는 우리의 군주가 되는 미가엘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미가엘은 천사들 중에도 가장 높은 천사장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천상의 존재이죠. 이미 3주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를 시작할 때 인자께서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다니엘의 기도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21절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기 위해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큰 전쟁을 할 때에도 마지막에 또 주님을 도우었던 미가엘 천사만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움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늘에서 천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죠. 그런데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잠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뿐이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날에 가서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런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은 종말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마침내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영적 전쟁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 말씀하시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중보기도 하라는 것이죠. 중보기도가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친히 보내어 싸우게 하십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을 때 영적으로 대적해올 때 맞서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맺고 있는 내가 좀 든든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2023년 한 해 앞으로도 우리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